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연락해 그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 넣으리라.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한 주간의 첫날 아침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내 우상을 세웁니다. 금으로 치장된 정말 거대한 우상, 그 신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혹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처벌은 바로
불구덩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을 쳐넣는 아주 참혹한 징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모함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불러 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드릴 말이 없다라고 하며 왕 앞에 분명하게 자신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만일 왕이 자신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 쳐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절대 자신들은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정말 믿음의 기백을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자주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 그 위대한 힘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 신상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가지고 있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니 왕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곧 자신의 왕권에 대항하는 자로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거부하는 사람은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아주 작은 존재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물질, 권력, 명예, 또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든 세상의 모든 세속적이고 타락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강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분명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것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데에 소극적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 이제 용기를 내어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의 선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모든 물질 세계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단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도 두려워서 망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물질 앞에 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선포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그런 삶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